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피부로 가까이 와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기도 제목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이죠.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기도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벅차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나라가 혹은 나의 민족이 뭔가 멀게 느껴지고 내 눈앞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라든지 나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기도는 잘 되는데 나라에 대한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좀 이기적이다라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애국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여기면서 우리 민족만 우월하고 우리 민족만 된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애국심 혹은 배타적인 단일 민족 의식,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뭔가 배타적인 느낌이 들거나 혹은 이기적인 느낌이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 과거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나의 민족이 내게 해준 게 뭐냐 하면서 나라를 등한시하고 민족을 등한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없는,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무국적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그러한 사람들, 전 세계의 무국적자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2020년도 12월에 430만 명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비공식적인 수치까지 보면은 1000만 명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1000만 명에 있는 사람들, 나라에 속하지 못하였고요, 또 여러 민족과 결혼하다 보니까 혼혈된 나머지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아플 때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 보호의 장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무국적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케냐의 한 무국적자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원의 동물들도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데 나는, 나라가 없는 나는, 국적이 없는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요 한때 무국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때 어떠했나요? 저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중국,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무국적자로 많은 핍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17만 명이라는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 4만 명은 버림받았습니다. 국가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무국적자로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라가 자신들을 팔아버렸다고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또 민족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도고라는 단어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임금들과 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는 상태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윤리의식과 치안만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의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가 정의롭고 우리의 나라가 선하고 우리의 나라가 정결하며 거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이후에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 대해서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처음 길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은 시편들을 묵상하듯이 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를 평온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요, 위기는 다가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이 한꺼번에 밀려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만 몰려와도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밀려온다는 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밀려와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한 가지 문제만 오던가요? 아니죠.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던지고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강대국들은 왜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는지 자꾸만 괴롭히고 자꾸만 간섭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총선 다가오니까 정신없지요. 서로 헐뜯고 정신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윤리적인 문제나 치안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니까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 왕 두려웠습니다. 지금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엔게디 골짜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라는 멸망하나 보다 싶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 7절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강대국 의지하지 않아요. 내 군사력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여호사밧 왕은 말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이고요. 또 그 교회는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한국 전쟁 때 구국기도회로 집중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북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가 순식간에 공산당에게 점령당했지요. 낙동강 전선까지 점령당해서 이제 나라는 공산당에게 그냥 다 먹히나 보다, 이제 나라 끝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싶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피난민들이 부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1950년 8월 30일 초량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성전 안에도 가득 찼고요, 또 교회 앞에 뜰마당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나라를 위해 2주간 금식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저 공산당 물리쳐 주세요, 이 남한 땅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에 관련하여 우상 앞에 머리 숙인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광복했는데 광복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받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신사 참배와 같은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단과 자신들의 교회만 더 크게 하려고, 더 많은 이권을 가지려고 다툰 것들, 이러한 회개기도가 그 당시에 곳곳에서 임했던 것입니다. 초량교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회개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나라를 다시금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2주간 기도한 후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1950년 9월 15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작전 쉽지 않은 작전이지요. 많은 군인들과 하다못해 메가더 장군조차도 이거 쉽지 않은 작전이라고 여길 정도로 인천 상륙작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공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권만 가지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마치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응답된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과 함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 너희가 해결할 문제 아니다. 이 거대한 문제, 이 거대한 나라의 그 위기 위태로운 문제, 이거 너희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다시 부흥케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죄를 뉘우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계 많은 지표와 또 세계 많은 기구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가 저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인가 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세계 많은 기구들과요 지표들이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책임적인 역할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시기도 보낸 적도 있었고, 많은 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잊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밀려들어오는 난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그리고 저 멀리 독재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품기보다는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내부의 윤리적인 의식이라든지요, 아니면 죄악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죄라고 담대하게 말하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그냥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과 마약, 우리가 비판을 하던가요? 위험한 건 알지만 그건 죄입니다, 그건 악입니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드뭅니다. 거기다 음란한 것들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이걸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래도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우린 죄라고 말해야 되죠. 당당하게 그걸 우리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성적 행위들, 아니면 동성애 같은 것들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게 배려다, 세상은 그건 맞는 거다라고,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포장하면서 우리를 흐리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죠. 이러한 죄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지만이 이 땅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다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죄와 나의 문제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금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다시 부흥을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